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인 제목은 천국의 역설이라는 큰 제목이고, 오늘 제목은 빈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의 뜻 너무나 잘 아시죠? 역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나 또 승자 독식, 이런 어떤 계산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논리가 이제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칙은 철저하게 이런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선포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팔복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는 어떤 처세술이나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거든요. 그 혁명과도 같은 그 선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앉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앉았다라는 것, 사회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자세나 위치는 이제 그 사람의 힘과 지위를 보여주는 확실하고 무서운 언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 뭐 독재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군중 앞에 설 때 항상 높은 곳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발코니 단상 위에서 뻣뻣이 서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마이크에 대고 이제 호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높이 서 있고 백성들은 아래 두는 것,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과시가 되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찍어 누를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의 또 강압의 상징이 되는 게 이제 보통 자리하고 위치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총독들, 늘 재판석이라는 높은 단석 위에서 힘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났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정말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 높은 단상이 아니라 갈릴리 동네의 흔한 언덕에 올라가시고 또 꼿꼿이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위압감을 주는 대신에 철퍽 주저앉았다, 뭐 이런 느낌을 더 우리 가운데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똑같이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뭐 힘으로 또 그렇게 짓누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통치 방식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권위가 하나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시면 석자 교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자 교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뭐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석자 교수라는 게요, 영어로 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예요, 의자. 예, 의자. 그래서 인다우드 체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어 프로페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의자. 예, 석자라는 교수라는 것. 가장 학문이 높고 뛰어난 분들에게 이제 석자 교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최고의 석학들에게 이 석자 교수라는 그런 명칭이 주어졌을까? 고대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선생님들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가벼운 조언할 때는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특별한 자리에 무겁게 앉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충고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의 진리를 선포할 때는 앉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에게 의자에 앉은 자, 석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무슨 뜻이 되냐면
자신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한 그런 통치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최고의 석좌로서 세상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천국의 법을 반포하시기 위해 권위의 자리에 좌정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법하고 완전히 다른 또 이 진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 그거는 3절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진 자, 능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이라는 뜻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동자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힘들지만 여전히 내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력, 또 자립심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페네스, 노동자의 가난. 이 가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콕 집어 사용하신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도 딱 나오죠. 심령의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영의 상태,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동자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과 내 인생에 대한 알량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자꾸 지분 좀 주세요, 지분 좀 주세요, 지분 좀 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했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제 삶의 10% 정도는 제 힘으로 이루어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동자의 가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 정도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계산법이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무언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지분이 단 1%도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는 구원을 향한 어떠한 선도 없고요, 능력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에 손을 펴가지고 완전히 빈손이 될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세상의 계산법을 뒤집는 역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첫 번째로 역설처럼 철저하게 제로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고 빈손이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그게 4절 말씀이에요. 필연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한 가지 개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애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우울감, 자기연민,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세상이 피하고 싶어하는 슬픔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뒤처질 때 느끼는 상실감,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게 찾아오는 우울감, 그리고 내 상처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연민,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피하고 싶은 슬픔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상실감, 내가 우울감, 내가 자기연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예요, 이거는? 내 중심적인 절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흘리는 세상의 슬픔은요,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우울과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덮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혼자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옛날에 신문을 봤는데 요즘에는 뭐를 봐요? 유튜브나 또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우울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눈이 시릴 때까지 뭐예요? 스마트폰 보다가 핸드폰을 얼굴에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는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밝게 웃는 사진을 필터로 보정을 해서 올리고 내 삶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텅 빈 마음을 마주하기 싫어서 불안감에 스스로 일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정말 뭐랄까 핫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 말로 핫플레이스를 가든지 대형 쇼핑몰을 헤매면서 무언가를 소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자극들은 내 실질적인 내 영혼의 우울감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발버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혐오함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피곤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피곤함의 시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피하는 결과가 뭐냐? 수많은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웃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속은 비어버린 극도의 우울감, 무기력, 깊은 고립감에서 우리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약효가 떨어지면요, 더 큰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슬픔,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안 돼선 우울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 뜻은 다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것, 이런 거예요. 거룩한 통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지분이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이 내 안에 이기심과 또 결심에도 무너지는 완악함을 두 눈으로 뜨고 직시하면서 가슴을 치고 흘리는 진짜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이 망가지는 것, 세상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 또 세상에 넘치는 불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신음, 거룩한 신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빠져, 거기서.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나 자기연민은 나를 갉아먹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애통은 내 교만을 꺾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자기연민, 우울증,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건입니다. 감정은 날씨가 흐릿해지면 바뀌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비슷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 천국의 역설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보시면 세상의 계산이 어긋난 곳입니다. 완전히 어긋난 곳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소 아무런 힘이 없는 뭐가 되셨어요?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완벽한 영의 상태의 모습으로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게 애통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애통. 어떻게 애통하신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애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단절되는 그 지옥 같은 애통함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복음, 바로 이 위대한 역설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애쓰고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또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빈손을 내밀 때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생은 가장 부유하고 그 안에서 안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지분 포기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위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세상의 계산 버리시고 나의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그 피곤의 싸움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된 세상의 위로보다 나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내민 여러분의 그 빈손 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